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천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 가득한 성당에 가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득한 성경을 낭독하는 여러분의 낭독 천주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등촌 일동 성당에 가서 마카베오기 하권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 사는 유다인 형제들이 이집트에 사는 유다인 형제들에게 인사드리며 참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충실한 종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에게 당신을 섬기고 큰 정성과 기꺼운 영으로 당신의 뜻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며 당신의 율법과 계명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 여러분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여러분과 화해하시어 역경에 빠졌을 때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169년 데메트리오스가 다스리던 때에 우리 유다인들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것은 야손과 그의 일당이 거룩한 땅과 나라에서 떨어져 나간 뒤 몇 해 동안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성전 대문을 불사르고 죄 없는 이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간청하자 그분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 제물과 고운 밀가루를 바치고 등불을 켜고 빵을 차려 놓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키슬레우 달의 초막절을 지내시기를 빕니다. 188년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사람들과 원로단과 유다가 프톨레마이오스 임금의 스승이며 기름 부음 받은 사제 가문 출신인 아리스토블로스님과 이집트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인사드리며 건강을 빕니다. 우리를 큰 위험에서 구원하시어 임금에게 맞서게 해주신 하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는 과연 거룩한 토성에 맞서 진을 진 자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아무도 당해낼 수 없을 듯한 군대를 그 수령이 이끌고 페르시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나네아 여신의 사제들이 꾸민 속임수로 나네아 신전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 안티오코스는 그 여신과 혼인한다는 구실로 벗들과 함께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는 혼인 지참금 명목으로 그곳의 많은 보화를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네아 신전의 사제들이 그것들을 늘어놓자 안티오코스는 부하 며칠 내리고 성소 경내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사제들이 신전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비밀문을 열고 벼락처럼 돌을 내리던져 그 수령과 부하들을 쓰러뜨린 다음 사지를 찢고 머리를 잘라 밖에 있는 자들에게 내던졌습니다. 사악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신 우리 하느님께서는 모든 일에 찬미 받으소서. 우리는 키슬레우 달 스무닷셋 날에 성전 정결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알려 여러분도 초막절과 불의 축제를 지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은 느헤미야가 성전과 제단을 세우고 희생 제물을 바칠 때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페르시아로 끌려갈 때 당시에 경건한 사제들이 몰래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물 없는 저수동굴 깊숙한 곳에 감추어 놓고 아무도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알맞은 때가 되자 페르시아 임금의 명을 받고 파견된 느헤미야가
그 불을 감추어둔 사제들의 후손들을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을 찾지 못하고 진한 액체만 있더라고 우리에게 보고하자 느헤미야는 그것을 떠오라고 분부하였습니다. 희생제물을 바칠 준비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사제들에게 나무와 그 위에 놓인 것에 그 액체를 뿌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대로 한 다음에 시간이 흐르자 그때까지 구름에 가렸던 해가 비치면서 큰 불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놀랐습니다. 희생제물이 타는 동안 사제들은 기도를 바쳤는데 사제들뿐 아니라 모든 이도 함께 하였습니다. 요나탄이 선창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따라 화답을 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이러하였습니다. 주님, 주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 경외로우시고 강하시며 의로우시고 자비하신 분, 홀로 임금이시며 선하신 분, 홀로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 홀로 의로우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분, 이스라엘을 모든 불행에서 구해주시는 분, 저희 조상들을 선택하시어 거룩하게 하신 분, 당신의 백성인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치는 이 희생제물을 받으시고 당신의 이 몫을 지켜주시며 거룩하게 해 주소서. 흩어진 저희 결례를 한데 모으시고 이 민족들 사이에서 종살이하는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며 배척받고 멸시받는 이들을 굽어보시어 당신께서 저희 하나님이심을 이 민족들이 알게 해 주소서. 저희를 억누르며 오만하게 의스드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소서. 모세가 말한 대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거룩한 곳에 뿌리내리게 해 주소서. 이어서 사제들이 찬미가를 불렀습니다. 희생제물이 다 탄 뒤에 느헤미야는 나머지 액체를 커다란 돌들 위에 쏟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대로 하니 불길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제단에서 빛이 비춰오자 그 불길은 사그라졌습니다. 이 일이 널리 알려져 유배살이로 끌려가던 사제들이 불을 숨겨놓은 것에서 액체가 나와 느헤미야와 그 동료들이 그 액체로 희생제물을 살라 바쳤다는 사실이 페르시아인들의 임금에게도 보고되었습니다. 임금은 그 일을 확인한 다음 그곳에 담을 치고 거룩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총애하는 이들에게 거기에서 얻은 많은 수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동료들은 그 액체를 넵타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정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프타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문헌에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는 앞에서 말한 그 불을 조금 가져가라고 유배자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유배자들에게 율법서를 준 다음 주님의 계명을 잊지 말고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들과 그 장식물을 보면서 생각만으로라도 현혹되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비슷한 말로 그들의 마음에서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라고 타일렀습니다. 같은 문헌에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신탁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천막과 계약궤를 들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 하느님의 상속제산을 본 그 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예레미야는 동굴집을 발견하고 천막과 계약궤와 분향제단을 그곳에 안치하고 나서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를 따라간 몇 사람이 길을 표시해 두려고 다가갔지만 그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알고 그들을 꾸짖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장소는 하느님께서 백성을 다시 한데 모으시어 자비를 보이실 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때에 가서 주님께서는 저 물건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리고 모세 위에 나타났듯이 솔로몬이 그 장소가 특별히 성화되도록 청하였을 때 나타났듯이 주님의 영광과 구름도 나타날 것이다. 또 지혜를 갖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완공하면서 희생제물을 바친 이야기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희생 제물을 태운 것처럼 솔로몬이 기도하였을 때에도 불이 내려와 바인 제물을 살랐습니다. 모세는 속죄 제물을 사람들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살라버린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솔로몬도 같은 모양으로 여드레 동안 축제를 지냈습니다. 위의 문헌과 느헤미야의 회고록에는 이러한 일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도서관을 세우고 임금과 예언자들에 관한 책들과 다윗의 책들, 그리고 자원 예물에 관한 임금들의 편지를 모아드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유다도 우리에게 닥친 전쟁 때문에 흩어진 책들을 모두 모아드렸는데 그 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것들을 가져갈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우리는 정결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도 이 축제를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든 이에게 상속재산과 왕권과 사제직과 거룩한 예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율법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곧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하늘 아래 온 땅에서 거룩한 곳으로 모아들이시라고 희망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큰 불행에서 건져주시고 이곳을 정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마카베오와 그 형제들의 이야기, 대성전의 정화와 제단의 봉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그의 아들 에우파토르와 치른 여러 전쟁, 유다교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운 영웅들에게 하늘에서 내린 현시들, 그리고 그 덕분에 그들이 얼마 되지 않은 수로 이 땅 전체를 차지하고 야만스러운 무리들을 몰아내어 온 세상에 이름난 성전을 되찾고 이 도성을 해방시켰으며 폐기되어 가던 법을 다시 확립한 이야기.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그들을 대해 이야기해 주신 것을 기레네의 야손이 5권의 책으로 표현했다. 우리는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하려고 한다. 사실 통계 숫자가 너무 많고 자료가 방대하여 이 역사 이야기에 몰입하려는 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여겨 우리는 이 책을 읽으려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외우려는 이들에게 편의를 주며 모든 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요약하는 구역을 맡은 우리에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일은 땀을 쏟게 하고 잠을 빼앗아갔다. 그것은 잔치를 준비하여 손님들을 흡족하게 해주는 일이 수월하지 않은 것과도 같다.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이가 고마움을 느끼도록 이 구역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한다. 모든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저자에게 맡기고 우리는 줄거리를 요약하는 일에만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 새 집을 짓는 건축가는 집 전체를 살펴야 하지만 칠하는 일과 꾸미는 일을 맡은 이는 장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건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두루 살펴보고 각 부분을 자세히 다루는 것은 원 역사가가 할 일이다. 그러나 이야기를 다시 편집하는 이에게는 간결한 표현을 쓰고 사건의 세밀한 내용은 생략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상 말한 것에 덧붙일 필요 없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자. 역사를 요약한다고 하면서 그 역사의 머릿말을 길게 늘어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오니아스 대사제가 경건하게 살고 악을 미워한 덕분에 거룩한 도성에서는 사람들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다. 그때에는 임금들까지도 성소를 존중하고 최상의 선물을 보내면서 성전을 영화롭게 하였다. 아시아의 임금 셀레우코스도 희생제물을 바치는 예식에 드는 모든 비용을 자기 수입에서 지불하였다. 베냐민 가문 출신으로 성전의 관림 책임자였던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도성의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대사제와 의견 대립을 보였다. 그는 오니아스를 꺾을 수 없었으므로
그때 코일레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총독으로 있던 트라세우스의 아들 아폴로니우스에게 가서 예루살렘의 금고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가득 차 있어 그 액수를 헤아릴 수 없는데 그 돈은 희생 제물에 드는 비용이 아니므로 임금의 권한 아래 둘 수 있다고 일러 바쳤다. 아폴로니우스는 임금을 만나 자기가 들은 대로 그 돈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임금은 행정을 책임진 헬리오도로스를 뽑아 파견하며 앞에서 말한 그 돈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헬리오도로스는 곧 여행을 시작하였다. 그 여행은 코일레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성읍들을 시찰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임금의 계획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도성의 대사제에게 영접을 받은 그는 자기가 들은 정보를 제시하며 무슨 이유로 이곳에 왔는지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그대로인지 물었다. 대사제는 금고의 돈이 일부는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기금이고 일부는 토비아의 아들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히르카노스의 기금이며 또 사악한 시몬이 거짓으로 보고한 것과는 달리 그 돈은 다 해서 은 400탈렌트와 금 200탈렌트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성소의 거룩함과 온 세상이 존중하는 성전의 위엄과 그 불가침성을 믿는 이들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임금의 명령을 받은 헬리오도로스는 그 돈이 반드시 임금의 금고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나를 잡아 그 기금을 조사하러 들어갔다. 그러자 온 토성이 적지 않은 근심에 잠겼다. 사제들은 사제옷을 입고 제단 앞에 엎드려서 하늘을 향하여 기금에 관한 법을 내려신 분에게 돈을 맡긴 이들을 위하여 그 기금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사고 간청하였다. 사제의 모습을 보는 이마다 마음이 괴로웠으니 표정과 안색의 변화가 영혼의 근심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공포에 사로잡힌 그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자기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마음의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사람들도 무리를 지어 집 밖으로 뛰어나와 함께 탄원하였다. 성소가 곧 모독을 당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젖가슴 밑으로 자루옷을 두른 여자들이 길을 메웠다. 집안에 갇혀있던 처녀들은 더러는 성문으로, 더러는 성벽으로 함께 뛰어가고 또 더러는 창문으로 내다보며 모두 손을 하늘로 쳐들고 탄원 기도를 바쳤다. 군중이 온통 뒤섞여 엎드려 있는 광경과 큰 근심에 잠겨 불안에 떨고 있는 대사제의 모습은 애처로웠다. 그들은 돈을 맡긴 이들을 위하여 그것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지켜주십사고 전능하신 주님께 간청하였다. 한편 헬리오도로스는 결정된 대로 실행하려고 하였다. 헬리오도로스가 호위병들과 함께 금고에 다가갔을 때 영들과 모든 권세의 지배자께서 장엄한 현현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그와 함께 당돌하게 들어선 자들이 이 하느님의 힘에 놀라 넋을 잃고 겁에 질려버렸다. 휘황찬란하게 무장한 말이 무시무시한 기사를 태우고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다. 그 말은 헬리오도로스에게 맹렬히 돌진하여 앞발로 그를 공격하였다. 그 말을 타고 나타난 기사는 황금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두 젊은이도 나타났는데 그들은 아주 건장하고 출중한 미남이었으며 눈부신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헬리오도로스 양쪽에서 한 사람씩 서서 재찍으로 그를 쉴 새 없이 때려 그에게 많은 상처를 입혔다. 그러자 갑자기 그가 쓰러지고 짙은 어둠이 그를 덮었다. 사람들이 그를 들것에 올려놓았다. 그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조금 전에 그 많은 수행원과 그 모든 호위병을 거느리고 앞에서 말한 금고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자기 몸도 가눌 수 없게 된 그를 옮겨갔다. 여기까지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